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범죄한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천하고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도 똑같이 뱀에 대한 저주인데 조금 달라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14절의 뱀은요 여자를 유혹한 그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뱀이지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요 온 인류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의 종입니다.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나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심판을 받지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하와가 낳을 수많은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오직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와가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 상관없이 오실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든 자녀는 다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나지 않는 자손이 필요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남자가 아니라 동정녀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를 타락시켜서 미혹하고 있는 사탄을 십자가로 멸하실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곳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약속이 성취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 사탄의 일 멸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힘을 잃었어요.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상하게 하다, 그렇죠?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 그랬죠? 이 밟다라는 뜻이요, 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밟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밟은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는데 왜 계속 밟아야 돼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누가 밟아야 돼요? 우리가 밟아야 돼요. 우리가. 왜요? 사탄이 아직, 머리는 상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왜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헤롯 왕이, 여러분 아시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방해하는 거죠.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끝나실 때 마귀가, 사탄이 유혹하죠. 네,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 가지, 사명의 길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죠. 뿐만 아니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도 미완료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도 미완료고, 사탄이,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도 미완료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요. 네, 우리는 뭐에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되고, 사탄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안 싸울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틈을 노려서 발꿈치를 물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사람하고 싸운다니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헛다리 짚고 사는지 몰라요. 지금 사탄이 우리의 발꿈치를 밟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고 사셔야 됩니다. 근신하라는 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레이더를 계속 돌리셔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근신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공격하는 걸 베드로랑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은 말씀대로 알고 실제로 삶은 삶이 따로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그걸 몰라요. 사탄이 공격해 오는 걸 모르고 사람인 줄 알아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맨날 속고 삽니다. 깨어라는 건 뭐예요?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사탄이 베드로를 그 발꿈치를 물고 있는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 사탄이 그 베드로를 공격하는 걸, 그래서 네가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밟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물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밟으셔서 승리하시든지, 아니면 영적 전쟁인 것도 모르고 매일 사탄에게 발꿈치 물려가지고 넘어지고 살든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작은 소리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신 차리세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이 2개입니다. 첫 번째는 해산하는 고통,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제왕절개가 보편화되었지만 그 전까지는요, 여자분들이 자녀 낳다가 죽는 일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여자들에게 있어서 임신과 해산의 고통은요,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와에게 이 심판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한 가지 심판은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첫 번은 자녀로 인한 고통, 자식을 낳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남편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 말씀 보면 하와가 남편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 게 무슨 심판입니까? 여기서 원한다라는 건요, 마치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갈망입니다. 이게 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그런 막 간절한 갈망을 느껴요. 근데 왜 이게 심판이에요? 남자가 채워줄 수 없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나를 좀 채워주세요, 나를 좀 만족시켜 주세요. 그런데 남자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아십니까?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죠.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아닌 부정한 관계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 여인 안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남자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채워줄까?
저 남자는 좀 채워줄까? 이 남자는 좀 채워줄까? 누가 채워줘요? 그것이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인데 오히려 그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남자가 생명 다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였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 다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권력으로 여자를 힘으로 다스려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런 고통의 심판을 주셨을까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구나. 여러분, 하와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이게 내 죄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4장 넘어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하와가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통해서 뭐예요? 겸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교만을 심어줍니다. 조금만 하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와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사탄의 그 유혹에 의해서 한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이런 저주의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것은 하와를 미워해서 하와를 멸망시키려고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여자의 후손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통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믿죠. 그리고 뭐예요? 자녀를 위한 고통, 남편을 위한 고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요. 돈도 잘 벌어다 줘요. 뭐 노름 문제로, 술 문제로 뭐 속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요. 자녀들도 건강하고 순종적이에요. 공부도 잘해요. 이런 여자가 예수 믿을까요? 물론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식 문제로 눈물 흘리는 여자 보면 아유,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길렀길래 저래. 남편 문제로 속상해하는 여자를 보면 제대로 못하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건 은혜예요. 결국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다. 남자에게도 고통을 주시죠.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남자에게 주시는 고통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임을 받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랑을 봐요. 하나님 뱀은 저주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시지 않아요. 대신 뭘 저주하세요? 땅을 저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구원받을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재해 보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인하죠.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인 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물난리 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인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뭐 지금 다 얘기해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구가 왜 온난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인데 인간이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몸살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갈수록 태풍도 심해지고 집중폭우가 내리고 갈수록 지진도 많아지고. 뭐 회개해야 할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요 피조물이 우리 때문에 탄식한다 그랬어요. 아담은 일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노동은요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했습니다. 에덴 동산 정작했다고요. 그때는 아마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왜요? 심으면 심은 대로 막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땅이 오늘 말씀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예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일이 기쁨이 즐거움이 아니라 수고가 되고 짐이 되어 버렸어요. 처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에서 살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담은 알잖아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그 땀을 흘리며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 가시덤불 엉겅퀴를 하면서 아담이 뭐 생각했을까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죄인이지. 그 땀을 흘리면서 아담이 뭐예요? 내가 한순간에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그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런 죄의 심판을 받는구나.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세요. 나를 이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둑질해간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세요. 주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큰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예요. 네. 여러분 남자가 승수장구예요.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지도 높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뭐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요. 얼마나 또 건강한지.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죠. 예수 안 믿어도 나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못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네,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여요.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흙인데.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교만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없으면 누구나 다 교만해져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고통이 없다. 이게 제일 큰 저주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내가 최고지, 나는 금이지, 나는 철이야,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걸로 끝인가요? 마지막에 지옥에 심판받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세요. 고통은 은혜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이란 문제든 여러분 모든 고통 앞에 기도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설령 그것이 나의 직접적인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 양육했습니까?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자녀가 문제 일으키면 다 자녀 잘못이고 다른 사람 잘못입니까? 내 죄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에젤의 사명 남편에게 온전히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물질 사랑하지 않고 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 타협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100% 옳았고 상대편이 100%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요. 그분은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꺾여요.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런 고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소망하게 하시려고. 주여,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입니다. 하루속히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주세요. 이 소망 주시려고 고통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지만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셔서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레이더 돌리셔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질까 하면,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늘 영적 긴장감 가지고 사세요. 한순간도 마음 풀어지지 마세요.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틈을 주면 달려들고 발꿈치 문다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다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할 거 없어요. 다 흙으로 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흙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요. 그러므로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거의 다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줄, 우리 흙이라니까 연약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 이길 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흙인 걸 기억하세요. 흙으로 돌아가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홍수피해 만나요. 예수 잘 믿어도 전염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사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 여러분,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막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요. 바닷 가운데 빠져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아요. 그것이 넘쳐서 산이 막 흔들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세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가 아닙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우리가 흙인 것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흙인 것을 잊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사시면 두려울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물론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 죽이시지 않았어요. 사형 집행, 사형을 선도하셨지만 집행은 연기하셨어요. 원래 당장 죽이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할 말이 없죠. 왜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형은 선고하셨지만 집행은 연기하셨어요. 왜요?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이제부터는 아담과 하와는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원래 죽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의 사명 감당하라. 여자의 후손이 와야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 죄의 종으로 있던 자기의 자녀들이 구원받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는 것.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 지금 사는 거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사명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오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삶의 목적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영적인 후손으로 거듭나는 해산에 수고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만만치 않지만 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친구, 그 이웃을 영적인 후손으로 남는 해산의 수고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지구 땅에. 이 승리의 소식을 모르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해야죠. 전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준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는 사명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육신만이겠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인생은 흙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부활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 두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마귀가 끊임없이 내 발꿈치를 물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나 흙이지. 왜 내가 흙인 거 모르고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할까? 주님,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들으시고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
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위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이유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승리가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가 우리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 다시 할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혈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탄의 머리를 밟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아멘 아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소서. 주여 고통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소서.
주여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여 그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나를 위해 살지 말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게 하여 주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죽임당한 어린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양. 아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여 영원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 꿇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싸우게 하여 주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은혜입니다. 덤으로 삽니다.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라고 주신 생명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가운데 아직도 주님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이 영적인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나아가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헌신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셔서 주여 땅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